할렐루야. 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 유인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 같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화상 좀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화상이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 늘려드리는데 예, 이 12장 1절에서부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있는데 오늘은 7절까지 이 내용, 다시 특별히 이 4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로 같은 내용들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이 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바리새인들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2절과 3절은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감추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위하여 조심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숨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 동안에 모든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그 일부를 성경의 본문에 이제 적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었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고 얼마나 모이기를 좋아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특히 이 당시에 있던 문화들은
모여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같은 경우 예루살렘에 모이는 뭐 이런 식의 현상들 그리고 대중적으로 크게 모여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익숙한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특히 밟힐 만큼 모였다라는 걸로 보았을 때 그 모임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이제 수만 명이 우리 현 세계에서 큰 광장이나 높은 곳에서 또 서울 같은데 이런 그런 광장들에서 수만 명씩 모이는 것을 보는데 모이면 서로 발이 밟힐 정도까지 모이지를 않죠. 워낙에 이제 모이는 그 장소가 좀 평안하고 평탄하고 좋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서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 어느 곳에 모이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의 평탄화가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지역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밟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지요. 현재는 우리가 많이 모여도 서로 다리가 서로 간에 밟히는 그런 일들은 적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첫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 저 설교하는 것이 서로 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 이런 거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곧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오랜 세월이 있게 되면 부모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찾아볼 수도 있게 되고 또 많은 복음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조금 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편안한 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경계를 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내용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정하느냐 하는 외식을 전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식을 선호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은 이제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속에서는 그게 악한 것이 담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속에 악한 것이 담겼을 때에 이걸 모릅니다. 외식을.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전파하는데 누룩을 전파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안 좋은 누룩이에요. 아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얘기고 올바른 내용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안에 독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독소들이 외부의 좋은 곳으로 인해서 좋은 만들로 인하여서 그 독소가 발견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해서 오늘날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전염병을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육체의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전염병이 우리가 왜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만약에 죽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이 외식에 빠져버리면 전염병과 같은 이 영적인 이 전염병과 같은 이 외식에 빠져버리게 되면 전염병과 같은 이 외식에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게 되고 가짜로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압니다 라고 그러지만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나는 우리를 향하여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된 얘기,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조심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러기 위해서 뭐지 하냐? 외식을 멀리 됩니다. 그러므로 이 외식은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체 전염병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이 외식이라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뇌 누룩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주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만,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만 이들에게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그들에게만 떠넘기지 마시고 사실은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 나도 잘못된 것으로 우리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공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누룩을 전달하면 되겠느냐, 외식을 전달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나 하나는 괜찮지만 네이버 다른 얘기 전달할 때는 조심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특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더 조심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전달하면 그걸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내 생각을 전달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외식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던져지고 아름다운 것을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을 품어서 거기다음에 독을 주사해 놓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것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러므로 전달하는 자들은 이제 구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생각과 내 말을 대수에서는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도 모든 성들도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히 책망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식은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그러면 그냥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식인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의 성경 읽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 친구가 서로 빛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외식의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사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거 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이야기들을 듣느냐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사실 외식하는 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치랑 무덤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무덤인데. 근데 무덤인 거는 모릅니다. 이게 이제 외식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외식하는 자를 만날 때에 그 사람 말하는 거고 행동과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모든 걸 이해하고 신앙이 좋은 것들은 모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독수들이 있다. 모릅니다. 특히 이제 신앙 초신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전달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 자신의 먼저 모였던 신앙의 선배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참 좋은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롭고 참 휘칠한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처럼 보이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그 안에 독소들이 너무 많아요. 무덤이 너무 많아요. 썩은 애들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말하는 거는 아름다운 얘기고 포장은 좋은 내용들을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안에는 독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것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전한 것처럼 사람에게 비치면 안 됩니다. 나도 부정하다고 하고 내 속에 썩은 내가 있고 내 속에 무덤과 같은 것이 있고 나도 잘못되어 있고 이게 올바르지만 이것이 올바른 내용이지만 나도 이거다 나도 믿음이 없어서 이건 아직까지 내가 못한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얘기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너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고 완전하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소위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오는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신 안에도 무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자신 안에도 연약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솔직한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들이 날 따르고 그들은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것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것들이 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다 보게 되다 보면 또 여러분이 타교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다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외식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어있는 소망이 되는 우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2, 3절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숨긴 것을 다 드러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숨겨진 것들,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국가의 비밀도 있고요. 개인들의 비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2절과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추인 것, 감추려고 하는 것,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외식과 연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연관이 됩니다. 자신의 연약한 것은 숨기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은 숨기고 자신 속에 있는 썩은 내 나는 쓰레기 냄새는 숨기고 좋은 것만 비치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내 속에 있는 악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더러운 것들은 숨기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3절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광명하게 들린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 이 사람들의 이 악한 행동들의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느냐? 모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알았느냐?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숨겨져 있던 내용들입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다 드러나서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심지어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교동수들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내들의 공회의에 가장 종교 집단의 가장 이 당시의 종교 집단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회의 내용까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내용들이 외부에 전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들 가운데 사는 회의 공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뭐 예수님 믿었는지 믿은 사람이 나중에 생겼는지 아니면 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 높은 곳에서 숨어서 그들을 하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외부로 전파됐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간 차이 있을 따름이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느냐?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썩은 내가 진동하고 내 안에 묻은 것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처럼 나는 선하고 나는 깨끗하고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저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좌에서나 강좌에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교할 때도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지나가서 나중에 생각할 때도 뭔가 잘못 얘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후회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우리에게 실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실수들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듣는 자들도 뭐냐 하면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실수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던져버리고 참된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사적인 믿음입니다. 신사적인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하면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교에 듣는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걸 통하여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라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것이 학자와 같은 귀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학자와 같은 귀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이런 귀를 안 갖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성경에 없는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의식을 배우지 않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악한 것들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숨기기가 되느냐? 하나님께도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걸 인식을 해야죠. 더러운 걸 알아야 돼.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치우려면 이게 쓰레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때가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져왔는데, 제가 무식하다 보니까 이게 페트병과 이 종이병 팩이 있는데 이걸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건지, 구별을 모르겠지. 그래서 그건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나. 그럼 그걸 알면, 그걸 갖다가 이건 버리고, 쓸 거는 쓰고, 이거는 분리할 건 분리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무식한 상태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짓는 죄들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동시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경이라는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자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분리를 어떻게 수거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거를 모르면 무식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무식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관련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뭔지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평생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 회개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은 많이 생각하지 않은 사실 집단이 있어요. 그걸 많이 가르치지 않은 그런 집단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에 의해서 전파되라. 골방에서 숨기려고 숨기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뭐하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자.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냐면 외식하는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건지르하고 하나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속에서는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참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 참 없고 안타까운 것이 없고 참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도록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특별히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보다 영육을 함께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아멘.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딱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죽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성경에서 영혼이 죽는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영원하게 죽는다, 또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죽음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죽음을 보통 제가 정리를 해서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죽음은 첫째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런 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 살아있으나 육체의 생명이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이 죽음. 또 하나 이건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묘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평범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지옥의 영육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재림 전까지는 우리 영혼만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재림 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영육이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그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살아나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부활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지를 않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나는 것조차가 뭐가 있는 고통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불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하여서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우리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 지옥에 던져지는 이 고통.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에 죽는 것보다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거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한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기획을 하셔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려지는 바가 되지 아니하시도다. 참새 5마리가 떨어져서 두 아사리에 팔리는 것, 이 당시에 이제 이들의 이제 문화나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을 때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참새들이 죽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같은 이 상황을 얘기하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이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잡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어떤 우한 연구소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면,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신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서는 어떠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되지만 그 권능이 많으신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유일무이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단단하게 든든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 편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라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이 진짜 이것은 멋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인간적으로 표현해본다면 정말로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는. 잘 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요?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볼 수 있느냐? 창조자와 피조물의 본래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불려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죄악돈,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시커먼 죄들이 있는 무덤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의 이 냄새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피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악취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이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너에게 말하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묘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몸둘 바를 모른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다시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친구처럼 대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라고 다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가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뛰어넘어서 가족처럼 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처럼 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가족처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믿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얘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그 외식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들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먼 거리에 이동할 성도님들과 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